1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영 주의 모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개어린 양의 맹귀청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내 능력 주의 모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모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여
계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그릇이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읽은 노래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대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둘째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불을 목욕이 들어갔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모든 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님의 인자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게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감히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들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두루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까지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부르짖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부르더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제서 나타나서 말씀에까지 닿고 1600사의 영혼을 가졌더라. 네. 일곱 인을 다 떼고 나서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땅의 재앙이 임했죠. 이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땅의 극심한 고통은 이미 환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음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 기름을 준비하기에 늦었다고 했죠. 7장에서 이미 구원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팔을 불 때는 더 이상 심판을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인 일곱 대접을 쏟기 직전에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1에서 5절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죠. 이들의 수는 완성된 구원 가운데에 속한 이들, 구원된 모든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14만 4천은 완성된 구원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4에서 5절에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죠. 이 사람들은 4에서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를 할 신부. 여자와 함께 더럽히, 여자는 이제 음녀인데요. 17장에 음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내일 볼 17장에 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음녀는 이렇게 배교한 자죠. 그죠? 성경에서 음녀는 세상과 짝한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음녀인데,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 세상과 가늠하지 않은 자, 세상을 쫓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예수님께 충성된 자들, 예수님의 군사로서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모병하신 그 예수님, 주인이 명령하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요.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흠없는 짐승 있잖아요. 구약에. 그런 자들,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죠. 계시예요. 계시, 드러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이 완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아야겠죠.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가장 순수했다고 일컬어지는 청교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굉장히 심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와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6절에서 13절인데요. 그 환상의 내용은 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제 하늘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 천사의 메시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14장 첫 번째 환상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심판받을 이들에 대한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 이외에 또 다른 환상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4장에 이제 뭐죠? 14절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계셔요. 이거는 모든 주석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시죠. 예수님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둡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이제 또 17절에 보면 또 똑같은 날카로운 낫, 예리한 낫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라고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환상이죠. 14절에 또 내가 보니 환상이, 또 다른 환상이 펼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17절은 그 환상의 연속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온 거니까요.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의 환상인데, 이 주석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을 동일한 심판의 어떤 그걸 다르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왜 두 가지를 동일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앞부분에 한 번은 구원받은 자에 대한 내용을 했고 1절에서 5절, 한 번은 6절에서 13절까지는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반복하려면 또 한 번 구원에 대한 얘기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앞부분에 14에서 16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건데요. 이 곡식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서 이 구원받을 성도에 대한 비유로 많이 쓰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알곡을 곡간에 들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례요한의 설교였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알곡과 같은 성도를 천국과 곡간에 모아들이는 장면이 14절에서 16절이죠. 그죠? 16절을 굳이 심판이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20절에 분명히 심판의 행위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14에서 16절에는 심판의 행위가 없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에도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니, 여기 보니까 구름 위에 예수님이 앉아있잖아요. 똑같이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7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에 16절이 이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1절 계시록장인 24장의 내용과 같이 겹치죠. 그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서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대접 심판 직전에 택하신 자들 거두어 드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휴거 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의 내용은 이 땅의 특정 사건과 연관되기보다는 좀 더 광의적인 영적 의미를 같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죠. 그 알곡과 같은 성도, 택한 신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 행동으로도 볼 수 있고요. 대접 재앙 직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려가시는 그런 사건으로도 볼 수 있고요.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4장 1에서 5절에 14만 4천 완전히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여기 예수님께서 거두어드린 곡식에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환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의미를 담은 환상이지 일어날 현상을 똑같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거둔다기보다는 마태복음 말씀처럼 천사들을 보내서 모으는 게 더 맞겠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벌어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이 똑같이 일어날 현상을 본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14절부터 16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에서 20절이 이어집니다. 자, 17절에도 똑같이 다른 천사가 나오고, 불을 다스린 천사가 18절에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포도주 틀을 밟는데 틀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도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포도라고 비유했던 거죠. 아까 쭉정이라고 비유했던 것처럼. 그때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말 굴레는 말의 이제 여기 어깨 높이 정도 되는 건데 한 1.2에서 1.5m 정도 높이라고 해요. 1600 스타디움은 300km 거리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모든 지역에 1m 이상의 높이로 피가 쌓인다는 그런 건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참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진 수이잖아요.
땅의 숫자라고 하는 4에 4를 곱한 것에 100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이 포도주 틀을 밟는 이 장면은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포도주 틀을 밟는지도 나와 있고요. 이사야 63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63장.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63장 1에서 6절. 이사야 63장 1에서 6절 1044페이지. 네, 찾으셨으면 1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데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죠. 이 포도주 틀을 밟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진노로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여기 만민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사람을 밟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계시록 24장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14장에 있는 내용을 19장에서 한 번 더 이분이 이런 분이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19장에. 그러니까 사실 이 여호와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63장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이 비유는요, 실제로 아까 곡식을 걷어들이는 게 실제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실제 현상이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사람들을 진짜 틀에 넣고 밟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냐면 이것도 이루어져 봐야 알겠지만 이 진노의 7 대접을 비유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진노의 7 대접. 15장부터 나오는 7 대접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환상은 예수님 재림 전에 땅에 남아있는 이들만을 향한 진노라고 하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아오셨던 모든 진노이고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영적인 내용을 기록한 거고 그거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해 주신 책이라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현상으로 그대로 100% 구현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지도 않죠. 여러분이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또 영적인 어떤 이게 육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성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벌어질 때에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죠. 네. 이 환상, 그래서 14장 1절에서 5절에 구원받은 자들을 보여주시고 6절에서 11절에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천사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14에서 16절에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17에서 2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두 가지가 병렬 구조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게 정해졌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모든 게 완전히 정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이 확정된 걸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도 또 동일하게 그 구원과 심판이 확정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곱 대접이 시작되기 전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참 무서우시다 이런 것들을 14장 보면서 또 제가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아무리 이거를 강조해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보다 못하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것보다 항상 더 심합니다. 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 정말 무겁구나, 정말로 이게 사람이 감당하기 심하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명확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어야겠죠.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구원이 우리 행위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계시록에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어떤 균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균형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지금 그 구원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안에서 구원과 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의 균형을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이 나의 행함과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또 그에 반하는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그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임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그런 무리에 서길 원합니다. 속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무리에 속하길 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우리가 이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통해 아버지 자세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되게 하시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 아버지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속하여서 구원에 속한 자들로 명명백백하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또 이 나라의 여러 부분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관과 차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맡은 바 직임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방의 왕들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